할렐루야,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사패굴 7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가인의 영이 세우는 그 거짓된 세상과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꿀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그 보금자리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갈등과 아픔 속에서 힘겨워 하기도 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우리의 가정을 흔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들을 그런 느낌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가장 첫 번째 페이지로 돌아가서 인류의 역사에 깊이 뿌리내린 이 두 가지 영적인 흐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과 이 동행했던 셋의 계보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가인의 계보입니다. 이 두 영적인 흐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이 세상 전체에 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이 가정과 우리의 삶이 어떤 영적인 패턴 위에 세워지고 있는지, 우리 안에 교묘하게 이 자리 잡은 가인의 영을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패턴 위에 우리를 이 가정을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첫 번째로 이 가인의 영입니다. 이 악한 혈통을 가인의 영은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가인의 영은 이 땅에 무서운 이 악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바로 악한 혈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들은 가인의 씨,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해서 교만한 정신을 물려받은 후에 그 후손들을 번성시켰습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그 자리한 그 목표 하나는요, 경건한 이 혈통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경건한 믿음의 이 맥을 끊어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악한 계획이 성공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임당한 아벨의 대신 셋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통해 경건한 혈통,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인본주의가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으로 얼마나 교묘하게 침투해 들어오는지를 영적인 눈으로 우리는 반드시 바라봐야 됩니다. 가인의 영은 세상 속에만 활개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역사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삶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 악한 혈통, 즉 무늬만 신앙인인 이 사람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가인의 영은요, 친밀한 교제 없는 이 모조 사역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7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가인의 영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이 사랑의 교제가 완전히 빠져버린 채 겉모습만 그럴듯한 이 모조 사역을 만들어냅니다. 가인에게도 에녹이라는 이름의 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녹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경건한 혈통의 그 에녹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가인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으로 성을 쌓은 뒤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과 똑같이 에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행동입니다. 가인은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완전히 쫓겨나서 평생 땅에서 유리하며 방랑하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견고한 성을 건설하고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도 없이
내 힘으로 무언가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인본주의적인 신념의 적나라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형태의 모조 사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이름과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사역의 형태를 흉내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과의 뜻 깊은 교제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겸손함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인간적인 성취감과 자기 만족감만이 가득한 텅 빈 껍데기와 같은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인의 영은요, 도시 건설을 위한 모조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가인의 영은 이 땅에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모조 패턴, 즉 하나님이 완전히 배제된 인간 중심의 그 문명 패턴을 만들어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건축가가 되시고 견고한 터가 있는 그 도시, 바로 저 하늘의 예루살렘을 간절히 사모하며 찾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류 역사상 최초로 도시 건설한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완전하고 풍요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그 교만한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 자신만의 이 패턴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이 도시를 계획하고 성벽을 쌓고 공동체를 조직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교묘한 이 모조 패턴들은요, 아브라함이 이 살렘왕 멜기세덱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패턴을 바라보게 되는 훨씬 더 일찍 이 땅에 뿌리 깊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패턴, 즉 신학 성경에 계시하는 그 올바른 원리에 따라서 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왜 그토록 힘겨운 영적인 싸움인지 우리에게 절실하게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만들어낸 이기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잘못된 패턴들이 우리보다 한참 앞서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지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매우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가인의 영 이 네 번째는요, 대안적인 결혼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9절 말씀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멘. 가인의 이 영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질서인 결혼 제도 안으로까지 침투하는 것입니다. 일부 다처제와 같은 비정상적이고 이 대안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서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하는데, 이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한 남자가 두 아내를 거느린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는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윤리적 타락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으로 이루는 신성한 이 결혼의 언약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것처럼 남성과 이 남성, 여성과 여성의 이 결합을 합법화시키려 하고, 심지어 국가의 지도자가 이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그 현상과 그 영적인 뿌리와 정확히 같은 것입니다. 이 모든 혼란과 왜곡은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뱀의 형상을 한 그 루시퍼에게서 받은 유혹입니다. 즉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거짓된 가르침의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받아들인 그 반역의 씨앗을 그의 아들 가인이 물려받아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가인의 영은요, 모조 예배와 오염된 제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아멘. 가인의 이 영은요, 가장 교묘하게 예배의 영역을 공격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빠져버린 이 모조 예배와 하나님께서 결코 받으실 수 없는 오염된 제사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1절과 22절을 보면요, 이 라멕의 아들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의 조상 가인은 원래 땅을 가꾸는 농부였는데 어떻게 그들의 후손이 갑자기 가축을 치는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명백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 즉 가축을 제물로 바치는 아벨과 같은 자들을 통해 인정을 베푸셨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의 형식과 그 도구를 통째로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야발은 족장시대의 경건한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장막을 짓고 제단을 쌓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외형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아닌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얻으려는 그 차가운 계산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물의 희생제사라는 예배의 핵심 대상을 즉시 장악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야발의 이 아우인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 즉 모든 이 음악가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그 요소, 그중 하나인 음악을 즉시 장악한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배우인 사단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랑하시고 무엇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보면요, 이 모든 아름다운 악기들은 타락하기 전 천사장 루시퍼의 몸 안에 내장되어 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이 땅에 만들어질 때 첫 번째 이 문화적 이 산물들이 바로 그의 타락한 주인에게서 직접적으로 나왔다는 점은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인의 영 여섯 번째는요, 자기 방어를 위한 전쟁 무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나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인의 영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 비롯된 깊은 두려움 때문에 자기 방어를 위한 전쟁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인은 원래 자신의 통제되지 않은 그 공격성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가인은 정반대로 극심한 이 불안감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만나는 모든 자에게서 죽임을 명쾌해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인은요, 자신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연약하고 이 무방비 상태라고 자신 스스로 느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든지 자신을 해치고 죽일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생존이라는 동물적 본능에 따라서 오직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이 치명적인 무기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자기 보존을 위한 이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가인의 영은요, 더 이상 추상적인 이 사상이나 감정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가인의 영을 짓누르던 불신과 두려움 그리고 폭력성이 이제 구체적인 도구와 무기의 형태로 창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무기 개발의 역사의 슬픈 영적인 기원입니다. 가인의 영 일곱 번째는요, 땅의 저주를 극복할 기술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가인의 영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땅의 저주를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고 심지어 정복하기 위한 기술과 기계들을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저주하셨습니다. 땅이 정직하게 이 소출을 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가인은 그 현실에 순응하거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그저 그 저주를 무력화시킬 방법을 스스로 고안해내는 것입니다. 가인은 땅을 더 깊고 강하게 갈기 위한 날카로운 청동과 단단한 철로 만든 도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억지로 무언가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땅에 폭력적인 힘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대화 기술 발전의 이 정신의 뿌리입니다. 이사야 14장에서 이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 사단은요,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가장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라고 5번이나 나
내가 하늘에 올라가 I를 계속 외칩니다. 사단은요, 이 I라는 이 자기중심적 의지로 시작했지만 그 정신을 물려받는 인류의 기술은요 계속 발전합니다. 이제 뭐가 나옵니까? 아이팟, 아이패드, 아이폰, 이렇게 I가 계속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I 기술은요, 이 본질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깨고 신의 영역에 도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간은 중력의 이 법칙을, 한계를, 이 항공역학적으로 법칙을 깨트립니다. 이처럼 한계를 돌파하는 그 욕망은요, 타락한 인간의 영 안에 깊이 내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결코 저주 아래 패배감 속에 머물러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불신자인 이 가인조차도 자신의 힘으로나마 그 저주를 깨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저주에서 속량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저주를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8번째입니다. 가인의 영 8번째는요, 복수와 살인이 가득한 폭력적인 사회를 만들어냅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을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 벌을 77배로다 하였더라. 아멘. 가인의 영은 시간이 흐르면서 개인의 이 죄를 넘어서 복수와 살인의 이 만연한 폭력적인 사회 전체에 만들어냈습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자신의 아내들에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의 이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을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을 이 77배리로다. 이렇게 하고 노래하며 자랑했습니다. 이 끔찍한 노래 속에는요, 가인의 영이 세대를 거치며 얼마나 더 깊고 악하게 발전해 갔는지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인은 살인 후에 두려움에 떨었지만 라멕은 자신의 이 살인을 오히려 명예로운 훈장처럼 여기며 과시합니다. 또한 그는 가인을 죽이면 벌이 7배라는 이 하나님의 보호를 비웃습니다. 자신을 해치는 자에게는 77배로 갚겠다는 자기만의 이 복수의 법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나 심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손으로 자신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고 피를 흘립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의 이 경계하에서는 한 개인의 이 마음속에서 시작된 이 교만하고 폭력적인 영은 한 가정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회 전체적으로 퍼져나가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가인의 영 9번째는요, 지리적 경계 없는 유목생활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가인의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저주로 인해서 이 역설적으로 지리적 경계가 없는 유목적인 생활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인류 최초의 세계화가 가진 어두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해진 경계가 없습니다. 어디든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여행하고 떠돌아다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결과였습니다. 땅으로부터 거부당했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일구는 그 영적인 집 대신에 언제든 쉽게 걸어서 떠날 수 있는 장막을 쳤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호텔이나 모텔과 같은 임시 거처의 그 원형입니다. 어디든 여행하고 어떤 낯선 환경에서든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리적 경계에 대한 이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는 그들에게 언약의 땅에 대한 소속감이나 하나님이 주신 유업에 대한 책임감도 없습니다. 이것은 뿌리 없이 떠도는 그 현대인의 공허한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인의 영 10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세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궁극적으로 이 가인의 영은요,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떠나가 버린 세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이 영적인 공백을 악한 영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채우는 끔찍한 세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이르러 인류의 타락은 극에 달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이미 인류와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더 이상 거룩한 당신의 영이 그들과 함께 다투실 수 없게 되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영적 진공 상태가 된 인류 사회에 온갖 악한 영들이 이 본물처럼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개인이나 한 세대가 영적으로 공허해지기 시작할 때에 사단의 이 첫 번째 공격은 언제나 가장 근원적인 단위인 가정, 즉 결혼과 자녀에게로 향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나라가 영적으로 공허해지면 그 사회는 결혼과 자녀에 대한 모든 종류의 비성경적인 법을 무분별하게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동성결혼, 무분별한 낙태, 아동학대와 같은 끔찍한 현상들을 모두 이 한 세대가 영적으로 텅 비어 있을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자녀, 그리고 가정이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본 단위를 파괴하는 그 어둠의 극단에서 서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이 가정과 결혼이라는 영역을 그 중심으로 더욱 강하게 세워질수록 우리는 세상의 이 타락한 문화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세상에 만연한 가인의 영을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패턴에 따라 우리의 이 가정과 교회를 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짓된 이 패턴을 분별하라 라고, 그리고 거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식만 남은 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참된 예배를 회복해라. 무너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위에 가정을 굳건히 세워라. 스스로 이 지키려는 두려움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교묘하게 스며든 이 가인의 영적인 유산들을 성령의 빛으로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세우는 유일한 설계도임을 믿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믿음의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이끌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어두운 세상의 이 마지막 보루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생명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